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조름마귀 잡념마귀 아버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객배의 결실을 주렁주렁 맺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그죠?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다?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다 말하자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도덕이나 영적이나 뭐 책면 특권을 강조했지만 제사장들은 의식의 준수를 강조했다라는 것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었다면 제사장의 역할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중보기도와 제사약을 수행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바 됐기 때문에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제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직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명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임명도 할 테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아우 나 안 해요. 나 못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해야지.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또 어떤 사람은 안 줘서 또 섭섭해하는 거.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도덕적이나 모든 것에 순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 여기서 종기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돼요?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서 내가 주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에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의 기본적인 두 가지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모든 제반의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한번 말라기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오늘. 아멘.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제사장 아론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축복하는 일, 중보하는 일, 제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에게 그죠? 우리도 예수님은 제사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과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이것이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원한다. 그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내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마음에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흉악한 범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공범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범과 같은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사역은 신약성에 히브리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중보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희생함으로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제사장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누가 기도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쳐서 내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아버지 앞에 나타내려고 할 때 참 체면이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응? 때로는 참 죄송하잖아 우리가. 그죠? 매일마다 주님은 또 고백해서 저들의 죄를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그 그날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허우적거리고, 응? 돼지목에 진주를 달아놓은 것처럼 아무리 진주를 달아줘도 지르게 가서 한번 뒹굴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돼지 한 마리를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몰라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같이 입혔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진흙탕이 있어.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고여있어. 걔가 지나가나요? 그냥 안 지나가더라고. 뒹굴어 버리더라고 가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목에다 진주를 건다 하더라도 진흙에는 걔는 못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그래도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러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린 죄를 자꾸만 거듭 그래 죄송한 거. 저는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죄송해요. 처음에 그래 주님 죄송해요. 너무나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절대로 안 져야지.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또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한 법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제 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 아무리 칼로 도려내고 톱으로 켜내고 송곳으로 파는 거.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죄를 회개할 때 송곳으로 파내시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응? 칼로 도려내시고 불로 지져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죄가 떠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백이 그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그 말씀이 7장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죠? 이 내가 사망의 늪에 우리는 늘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하면은 죄를 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또 가서 또 죄를 똑같이 또 짓잖아. 어찌할 바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죄를 지고 난 하나님 인간인지라 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간인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연약하기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영원해야 되고 여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53절이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각기 뭐라래요?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다. 옮겼다. 그죠? 이게 담당이라는 것은 넘기고 옮기고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뭐예요? 옮겼다. 옮겼다. 담당이라는 건 옮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무게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짐이나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 속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자꾸만 죄 속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시켜요. 죄책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안에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다 죄를 싼다면 여기 꽉 찰 거라고. 내 죄만 해도. 응?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새똥구리가 똑같다냐. 새똥구리. 응? 여러분 새똥구리는 뭐를 굴려요? 새똥을 굴리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 새똥구리가 없더라고. 그게 비싸대요 이제는. 새똥구리가 없어졌대요. 옛날에 새똥구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새똥을 갖다 이렇게 굴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 굴리는데 그게 지가 아무리 씻어도 그 이튿날 가면 또 굴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아니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씻고 박박 씻고 막 피로 씻고 해도 내일 가면 내일이 아니라 조그만 한순간만 지나면은 또 죄에 서우적거리고 있어. 우리는 새똥구리처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질 죄까지. 아멘. 나중에 내가 질 죄 어떤 죄를 질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죄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죄가 안 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죠.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은 아니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정말로 이 죄수가 여기서 죄에서 사함받기를 더 간절히 원할까요? 의인이 그 죄에서 간절히 사함받기를 원할까요? 죄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갖고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는구나.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하는데 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그 보좌에 더 나가는 것이 간절하잖아. 사모가 되잖아. 그렇죠? 죄수가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목적은 뭘까요? 그럼 주님 왜 죽으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 이렇게 악한 자, 불순종한 자, 더러운 자, 추한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한 죽으셨을까? 번째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아멘. 우리 박수 영광.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불의한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의인이시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의인이 이유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간은 때로는 의인 같지만 때로는 죄인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의인 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불의를 했을 때 불의를 하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정말로 죄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형제도 부모도 다 떠나가요. 그렇죠? 예? 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똑같아요. 누가 뭐 저 남편도 아내도 똑같아요. 죄를 지면 묻을까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부모를 찾아갔어요.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저를 버려서 저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응? 내 부모는 맞는데 근데 뭐예요? 그 부모도 뭐예요? 이미나 정말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린다니까. 부모도 버려요. 혹시라도 그 죄가 나한테 같이 묻어질까 봐.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돈팡 뒤집어 썼다니까요. 우리의 그 오물덩어리, 그 더러운 거, 그런 모든 냄새 나는 거, 여러분 구정물 알아요, 몰라요? 구정물 알죠? 구정물을 덮어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정물을 받으셨어요.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심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예? 도적질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살인자 한 자를 죽으셨고, 사기치겠다 죽으셨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똑같이 그런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치마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그 수치스러운 그것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얼마나 수치와 멸시가 다른 저주의 십자가, 그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받았구나. 지가 하나님이라고 까불더니만 저 잘됐네. 저 하나님의 저주받았네.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저주받았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언사역 중재 사역은 그의 속죄적 제사에 있다. 그죠? 대언이라죠. 대언, 대신. 그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대신 뭐 했다?
속죄제로 죽으셨다. 속죄제물로. 속죄제물은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뭐냐면 보면은 보혜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보혜사라는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타인의 소송을 변호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신자의 변호인으로서 지금은 사단을 대항해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세요. 중보해주면서 대신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변호해주고 계신다. 변호.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변호해줘요? 변호해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신다? 사단 앞에서 변호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변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 변호해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변호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네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범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대상은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시을까요? 예,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신다.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늘 정말 변호하시기 때문에 사단과 대하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승리하고 승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스스로 놔두면은 우리는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먹힐 밖에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부르짖어 잡든다 그랬는데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단과 대왕에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겼노라. 마귀를 이겼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내어준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생각해서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간장할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없나 봐요. 당신이 지쳐서. 네. 당신이 지쳐서. 네, 근데 또 없어. 그건 있을 텐데.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